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이 시간에는 인간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인간론은 크게 보면은 신론에 속해 있죠. 그래서 신론의 셋째 시간인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존재 자체의 모습, 하나님께서 아직 외부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어떻게 계셨느냐, 그죠?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밖을 향하여 일을 하실 때, 사역을 하실 때 그 하나님, 특별히 성부 하나님의 그 사역은 창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창조의 과정, 그 어떤 의미,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창조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인간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이 창조될 당시에 그 근원적인 모습은 어땠고, 그러나 그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이브가 곧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랬을 때 과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인간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통 조직 신학에서 인간을 다룰 때는 인간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먼저는 창조했을 그 당시의 그 모습, 근원적 상태의 인간, 죄를 짓기 전에 상태의 인간을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그 성경에서 이제 인간의 창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있는 관계로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죠? 그리고 인간의 구성 요소가 뭐냐, 육체, 영혼, 그죠? 이런 뭐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 근원적 상태에 있던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죄의 본질이 뭐고, 그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른 그 과정, 그죠? 그리고 죄의 결과, 그리고 그 첫 번째 인간의 그 죄와 그 후손들의 죄의 관계, 이 원죄의 그 문제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직 신학에서는 이렇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논란이 되어 온 부분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뭐 우리가 어떤 주제를 다루면 그 주제와 관련된 것만 살펴보면 되지만, 그러나 조직 신학은 그와 관련해서 교회 역사에 있어서 논의되어 왔던 그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한두 친구 너무 많은 양이다 이렇게 좀 불만을 좀 제기하는데, 여러분, 이 조직 신학은 어쨌든 그 각 교리들을 다 살펴보고 또 그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그 논쟁거리를 또한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뭐 이해가 안 되어도, 그러나 뭐 여러분들 한번 그것을 잠시 좀 스치며 지나가도 나중에 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삼위일체론 우리가 살펴보면서 삼위일체론에 배치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종속론이 있다, 양태론이 있다, 뭐 삼신론이 있다.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그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많은 정보가 나가지만 너무 뭐 거기에 여러분 개의하지 말고, 뭐 이해가
되면 되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좀 슥슥 나아가면서 저와 함께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근원적 상태의 인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당시 그리고 죄를 짓기 전까지의 그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은 그죠?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이제 여러 환경과 그 환경을 채우는 그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특별히 인간을 그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미 이 세계교회가 이 구절을 해석해 온 것을 보면은 이 교회마다 큰 교단마다 그 해석이 조금씩 그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 가톨릭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은사들이다. 그죠? 영성, 그죠? 자유, 이 불멸성, 이런 것인데 이들은 이제 나름대로 죄로 인해 상실되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이런 그 본질적인 특성까지 파괴된 것은 아니다. 죄의 문제가 그렇게 예리하게 인간의 그 어떤 위치를 바꾼 것은 아니다. 인간에 대해서 조금 그 낙관적인 견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루터파는 여기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그 의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를 가지는 것, 이 의죠, 그죠? 이 의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다, 약화되었다, 이런 이제 해석이 있고, 나중에 이제 이 의, 그죠? 죄로 인해서 이 약화되거나 없어진 이 의를 그럼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됩니까? 그죠?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전적인 사랑으로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 이런 이제 교회의 구원 교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의가 과연 그 죄로 인해서 상실되거나 약화되는데 그 정도가 얼마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 교파마다 조금씩 그 견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루터파는 이 원이다 이래놓고 이제 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참된 암이고 거룩함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도 결과적으로 루터파는 어떻게 본다면 조금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따라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칼빈을 이어받은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가톨릭 교회와 루터파 교회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본다면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칼빈주의 개혁파, 이 장로교회는 두 가지를 일단 나누죠. 넓은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영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불멸적인 이 존재,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죄로 인해 혼란스럽게 되었지만 이것이 상실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루터파의 입장과 비슷하게 나가는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참된 암, 그 원래의, 원의, 그리고 거룩함, 이것은 죄로 인해서 상실되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이 자기 스스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다. 이런 이제 이 점에 있어서 이제 결국 개혁파는 앞에서 밝히겠지만 전적 타락을 주장해온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 창세기 1장 27절이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도 뭐 분분합니다. 그죠? 이 남자와 여자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제시한 후에 바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곧 남자와 여자다. 그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고대 타문화권과 이제 조금 비교를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현대, 심지어는 19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죠? 여성이 경시되어 온 이런 문화가 있죠. 그랬을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죠? 인간을 창조하셨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러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특별히 여성을 하나의 남성과 동등한, 대응하는 독립적인 인격으로 만들었다. 이것을 천명한 것은 여러분 이 창세기가 모세의 저작이라는 이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모세가 저술에 따르면 거의 한 BC 1200년입니다. 그죠? 그 까마득한 옛날에 여성은 단순히 남성들의 재산으로 불과했던, 그죠? 재산에 불과했던 그런 시절에 여성의 독립적인 인격, 여성을 독립적인 인격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여러분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이제 이 남자와 여자가 또 결국은 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협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저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특별히 당시 세계가 모두 무시하고 있던 이 여성을 남성에 대응하는 독립적인 인격으로 제시했다는 놀라운 이 가르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죠? 여기서 이제 전반적으로 결혼을 중시하는 거죠. 그죠? 남자가 자라서 계속 부모 밑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라는 거죠. 그죠? 떠나서 또 홀로만 있지 말고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이 이제 어떤 인간의 본 모습이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죠? 무슨 뜻입니까? 그죠? 만약에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면은 둘은 참된 하나가 되지 못하죠. 그죠? 결국 이 성경은 남자가 여자와 결합하면서 둘이가 하나 되는 것이 이제 참된 모습이라고 봤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당시 BC 1200년경 그죠? 여성이 정말 얼마나 경시되었습니까? 그죠? 그런 타 문화권에 비한다면은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은 정말 이 혁명적인 가르침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다른 종교의 인간 창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힌두교는 인간이 아예 카스트 제도, 그죠? 그 4계급으로 다르게 창조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세습을 통해서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힌두교는 가르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불교는 아예 존재 자체가, 이 삶 자체가 고다. 그죠? 부정적으로 보고, 유교는 어떻습니까? 그죠? 유교의 창조로는 음양오행입니다. 모든 사물이 그저 자연의 오행, 5가지 요소죠. 그죠? 화수, 목, 금, 토. 이 오행이 음양관계로 이렇게 활동하면서 다른 것도 생기고 인간도 생기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성은 음성이고, 그 다음에 남성은 양성이죠. 그죠? 이런 관념 하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 이런 것을 암암리에 가르쳐 온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타종교의 인간론과 비교해 볼 때 기독교, 유대교의 인간론은 정말 참 놀라운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성경의 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치는 것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경 전체는 이 남성과 여성의 그 동등성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 역할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다른 구절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특별히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리더십을 가질 수는 없죠. 그죠? 이 리더십 문제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남성이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런 가르침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현대 이 페미니스트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먼저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할 때는 어떤 생물학적인 그런 요인도 있겠죠. 아무쪼록 이 남성이 앞서는 것이 좋다. 그죠? 심지어는 이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그 여성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도 좋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동등하게 하면서도, 그러나 책임을 지고 앞장설 때는 남성이 먼저 앞장서는 것이 좋다. 여러분, 여기서 이것이 꼭 여성 비하는 아닙니다. 책임을 더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가르침도 모종의 그 교육학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간의 그 구성 요소, 그죠? 인간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죠? 그랬을 때 먼저 이 성경은 사실은 놀라운 점들이 많죠. 그 당시 다른 문화권의 종교들의 가르침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운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이 몸, 그죠? 이 물성,
하나의 이 피지컬리티죠, 그죠? 피직스, 이것을 굉장히 다른 종교보다 중시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이 혼돈하고 공허한 이 우주였습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창조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세우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피조물을 만들 때 여러분 피조물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성이 없어도 마치 고스트처럼 창조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이 물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시고 나아가서 좋다고 그 컨펌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어떻습니까? 지난번 말씀에서 이미 그 창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환경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 환경을 채우는 존재들을 창조하시면서 이 각 존재, 이 전부 다 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죠. 그죠? 그 물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선한 것으로 천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피조물이 물성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선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그 당시 세계관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당시 세계관은 불교의 세계관과 비슷합니다. 이 불교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 존재를 벗는 것이, 여러분, 존재를 벗어나는 것이 열반 니르바나입니다. 그죠? 이런 관념이 고대 종교에는 대부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 또 이 존재의 그 표지로서 물성이 있는 것, 그 물성은 곧 육체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인간이 육체를 보살피면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 그죠? 종교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이 이원론 종교의 대표적인 것이 신플라톤주의입니다. 그죠? 기독교 시대에도 사실은 이것이 거의 한 1세기, 2세기, 3세기, 그죠? 아니면 중세, 현대까지도 이 금욕주의 사상에서 나름대로 이 면면이 이어져 온 이 이원론입니다. 이 이원론은 인간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크라테스, 플라톤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이제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이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몸은 그저 영혼을 포위하고 있는 감옥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원래 이 영혼이 인간의 참 존재인데, 이 참 존재가 육체에 의해서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이 붙잡혀 있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 자신이 이 죽음은 영혼의 해방이다, 난 그 죽음 좋아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사약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보여준 플라톤, 그죠? 이 플라톤이 BC 4세기 사람입니다만은, 이런 플라톤의 사상이 중세, 심지어 거의 근대, 현대까지 영향을 미쳐온 것이, 이 이원론이 영향을 미쳐온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원론 시대, 그죠? 영혼이 제일 중요하고 육체는 오히려 영혼을 잡아두고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육체를 경시하고 있을 때 성경은 아니다,
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다. 그죠? 이렇게 천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몸과 영혼으로 만드셨다. 그 이분서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이 성경학자들의, 조직신학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몸의 중요성, 그죠? 하나님께서 이 몸을 먼저 만드시고 몸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몸 역시 나름대로 사실은 뭐 사도 바울께서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다. 성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했지만 몸도 또한 중요하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창세기가 사실은 인간의 창조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다른 피조물처럼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인간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2장 7절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죠? 그리고 인간은 또한 흙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존재다. 티끌 같은 존재다. 이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유한한 존재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비천한 존재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는데, 그죠? 이 생기가 어떻게 보면 영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그 영혼이고 마음이다. 그 자리가 바로 영혼이고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인간 자신의 그 구성 요소로 본다면은 몸과 영혼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또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이 몸과 영혼과 영이 또 함께 한다. 그죠? 그래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분서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분설이 여러분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조직신학이 이제 이런 것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 중에서 과연 어느 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합당한 가르침이냐 이런 것을 이제 조직신학이 조금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 가지로 만드셨던 거죠. 몸을 만드시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분설은 이 창조와 맞지 않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분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영이 도대체 뭐냐? 영혼의 다른 작용이라는 거죠. 실제 영혼은 하나로서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해서 작용할 때 이 영이 작동한다. 이렇게 그러나 그 실체에 있어서는 하나다. 이런 입장을 세계신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분설을 갖추고 있는데 영의 활동을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영혼의 활동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보통 지정의로 나누죠, 그죠? 아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감정적인 거,
그리고 이 의지의 작용, 이것을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도 조직신학은 뭡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너무 강조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파마다 좀 다르죠, 그죠? 보통 장로교회는 이 지적 역할을 강조합니다, 그죠? 여기에 오순절 교파나 이런 데서는 또 이 감성적인 역할을 또 강조하죠, 그죠? 또 유니테리안이나 도덕성을 강조하는 진보파에서는 의지의 작용, 뭘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교리를 등한시하는 이런 또 교파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삼자가 함께 균형 맞게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고 또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책임을 구현해야 되는데 혼자 아무렇게나 구현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도록 나름대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 그죠? 그 질서 안에서 자기의 자유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간에게 필요한 상황마다 필요한 질서를 하나님의 명령과 법으로서 율법으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요체가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십계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인간의 이제 문제가, 죄가 이제 슬슬 기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도록 이 법을 주시는데, 인간이 이 법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참 법과 관계해서 인간이 간사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죠? 그럴 때 또 어떻습니까? 그죠? 주위에서 그 법을 또 어기도록 유혹하는 것이 또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그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과연 이 첫 번째 인간,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또 뭡니까? 그 죄가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죄가 원죄로서 만인에게 또 전해졌다, 이런 가르침을 성경과 더불어 교회가 가르쳐 왔는데, 그 가르침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죠? 죄는 그저 내가 마음대로 좋은 거를 하거나 싫은 것을 하거나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법, 명령, 이 하나님의 질서를 범하거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하와와 더불어서 아담은 그의 이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정하시도록, 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죄였다. 이렇게 이 버르코프가 정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미 그랬습니다만은 이 처음 인간이 아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배필로서 만든 존재가 이제 우리 개정 개혁판에서와 더불어 세 번째는 하와라고 읽는데, 그죠?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담 앤 이브다, 그죠? 이렇게 이제 부르기 때문에 도대체 아담은 아담인데 그 이브는 누구냐? 하와와 같은 존재냐? 다른 존재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존재인데 이 발음법의 차이입니다. 원래 이 원어, 성경의 원어는 에와, 그죠? 에와 혹은 뭐 하와에 사실은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어로 쓰면 에바에서 결국은 또 비슷하게 이브로 이제 그 변형된 것이죠. 그래서 원 발음은 에와 하와에 가깝고 오히려 영어 이브가 이 에와를 이제 발음하는 과정에서 이브로 이 나쁘게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영어의 이브가 사실은 훨씬 나쁜 발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아무튼 이브와 하와는 이 같은 존재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분명히 이 첫 번째 인간으로서 이 하와와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도대체 그 어떻게 범하게 되느냐? 여기 교묘한 그 심리적인 이 일종의 전쟁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그 이해를 해야 인간 현실, 이건 결국은 내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의 창조 내러티브를 사가로 읽어야 된다. 나 자신의 그 실존 스토리로 읽어야 된다. 이것을 제가 말씀한 겁니다. 그죠? 단순히 이것이 창조 이야기에서 끝난 것입니다. 창조는 어떻게 보면은 나 자신의 과거입니다. 나 자신의 현재는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인간입니다. 그죠?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창세기에서 사실은 창조서라도 창조 내러티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현실을 밝히는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 첫 번째 죄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서는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면밀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단어 한자 한자가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하와가 이제 죄를 범합니다만 그 과정의 전제가 하나님의 금지 명령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나오죠.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 나무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인간을 두시고 인간에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죠. 그죠? 창세기 2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죠?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명령의 취지는 뭡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담과 이브가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시해 준 거죠. 그러나 그 인간이 나름대로 작은 한계는 있다는 거죠. 그 작은 한계가 뭡니까? 선과 악의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를 말씀하셨던 거죠. 달리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전체 환경 그 10을 만들어 놓고
구는 네가 즐길 수 있지만 그러나 네가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이 하와에게 그 한계를 설정을 해주셨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계를 설정해 줄 때 인간은 참 이 간사하고 미묘한 존재입니다. 금지 명령을 줄 때 그것이 오히려 죄성을 자극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가 다른 그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과 열매만은 먹어서 안 되고 먹으면은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죠? 여기서 이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을 강조할 때 동사를 두 번 씁니다. 네가 죽는데 이 뜻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 동사를 두 번 하기보다는 그 한 번은 반드시로 이제 만들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원어에서는 그만큼 그 강조가 굉장히 그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뭡니까? 이 금지 명령이 사실은 거기서 보면은 이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담입니다. 그 원어에서 보면은 제가 이미 이건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을 뜻한다. 그죠? 그리고 나 자신을 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문맥에서 보면 뭡니까? 여기 사람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 중에 아담입니다. 아담에게 이 명령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와는 그 명령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고 어떻게 본다면 아담을 통해서 이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령의 준엄성을 좀 약하게 생각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죄성을 자극하는데 그죠? 누구를 더 자극하겠습니까? 그 명령을 직접 들었던 아담은 그죠? 죽는데 이걸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덜 자극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를 들음으로 해서 이 중요성, 준엄성을 좀 약하게 생각하는 이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하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 선악과가 도대체 어떤 열매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죠? 도대체 그 뭐냐? 그죠?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항상 그렇죠? 항상 금지된 사랑이 더 달콤한 법입니다. 그죠? 남의 사과가 더 맛있게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간사한 이 죄성이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이 자극을 받게 되는 그죠? 이것이 인간의 그 비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명령 그걸 통해서 한계를 정해줄 때 거기에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취지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죄성이 여기서 발동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어떻습니까? 그죠? 이 사탄은 그거를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이제 이 명령을 통해서 하와가 마음이 이제 죄성이 발동되고 그래서 약해 있을 때 뱀이 유혹을 합니다만 여기서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입니다. 주의 여러 가지의 대표로서 뱀이 그렇게 제시되었을 뿐이죠. 뱀이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참 묘하죠. 여러분 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관대하게 인간이
9가지는 할 수 있는데, 그죠? 그 하나는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사탄은 어떻습니까? 유혹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를 중심으로, 요 하나 못하라고 하셨는데, 요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못하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색한 분이시지. 이것을 싹 바꿔서, 오해를 시킴으로 해서 유혹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 하와가 유혹에 빠지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아마 아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준엄성을 잘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뱀이 아이고 하나님 인색하대 저렇게 좋은 거 해놓고는 이 동산의 나무 열매를 다 못 따먹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싹 그 곡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인색한 분이시대. 그죠? 그러니 니 뭐 그거 하나님께서 너무 인색하니까 니 그거 하나 좀 범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싹 유혹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하와는 이미 그 사탄의 또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선악과가 참으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다는 거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죠? 지혜를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선악과 열매가 그죠? 그 빛이 번쩍번쩍 나면서 그죠? 그래서 나를 참으로 지혜롭게 해서 선악을 알게 해주고 또 빛이 나니까 그죠? 내 얼굴도 빛나게 하고 그죠? 내 건강하게 해주고 이런 이제 자신이 그 뛰어날 수 있다. 이 교만심에 또 들뜨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 하나님께서 범하신 그 열매 그죠? 또 그 과정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이러는데 그저 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싹 그것을 또 곡해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은 범죄를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인간은 정말 간사하죠. 끝까지. 그것이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죄를 혼자 지면은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함께 그 죄를 죄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남자 아담을 공범으로 만드는 이런 이 죄의 그 과정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인간이 죄를 짓는 과정을 보여준 전형적인 모습이고 인간 모두가 내 자신이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존재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사실 창세기의 핵심은 이 죄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그죠? 이 죄론은 무시하고 창조론만 강조하는 거 이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하와와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짓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만 그럼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이 죄책감과 이 타락이다. 그죠? 먼저 좁은 의미에서는 뭡니까? 그 좁은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이 참된 지식, 의, 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이 의, 원의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원의를 상실하고 그냥 그대로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여기서 칼빈을 따라서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굉장히 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유명한 그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죠? 1616년에 나왔던 이 도르트 신조가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이야기하면서 그
그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전적 타락이죠. 그죠? 튤립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만은, 그죠? 전적 타락을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전적 타락이 뭡니까? 전적 타락은 그 인간이 스스로는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이 성령의 도움이 먼저 필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감리교나 이제 몇몇 다른 교파들은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알미니우스주의죠.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만은 개혁교회 장로교에서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입장을 견지하고 왔는데, 그 근거에는 이 전적 타락설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인간 자의식을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항상 이 자기가 본질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실존에 처해 있다. 여러분,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본질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뭔가 이 본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타락되어 있다. 이것을 인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감과 죄책감이 인간에게 있고, 그죠?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나로부터 무엇을 뺏어가는 분으로, 나를 오로지 벌만 주시는 분으로, 그죠? 분노의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결과적으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죠?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낙원으로부터 추방이 되고, 그죠? 신락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자기가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고, 또 여성은 이 출산하는 그 고통을 당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담이 하와와 더불어서 이렇게 그 죄를 범했는데, 이 성경과 더불어서 기독교는 이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원죄설을 부정하는 입장이 펠라기우스입니다. 그죠? 물론 다른 입장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 펠라기우스주의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는 그 아담은 그 혼자고, 또 다른 인간은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혼자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죄를 범했는데 그건 아담 자신의 것이 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죄는 각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그렇게 지었고, 그 죄를 아담 스스로만 지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두가 각각 개인으로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서 이제 인간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적극적으로 악한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선한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결단만 하면 내가 선할 수도 있고 내가 악할 수도 있다. 그죠? 어떻게 본다면 현대인들의 인간론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가르침을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인간 스스로가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조직신학은 이 자유의지의 능력이 약화되거나 거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선과 악,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펠라기우스는
악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노력만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완전히 이룰 수가 있다. 그죠? 인간을 극도로 낙관적으로, 낭만적으로 보는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작동합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무시하고서 인간이 스스로 노력만 하면은 완전히 이룰 수 있다. 그죠? 이것은 인간 자신과 인간의 그 죄의 그 뿌리 깊고 그 교묘한 이 본질을 알지 못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그 절대적인 능력, 이것도 알지 못하는 소치다. 그래서 결국은 일찍 이미 그 이야기했을 때 특별히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죠. 그죠? 그가 이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정말 이 기독교에 교묘하게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닌 사이비로 이단으로 정제해 오고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지만 그러나 워낙 인간 자신을 낙관적으로 보는 거 그죠? 굉장히 이것은 인간들에게 지금 뭐 이 젠더 를 이야기하는 거죠. 제3의 성을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성까지도 하나님의 질서까지도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다. 우리가 정하는 대로 정해지는 것이다. 그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이 사실상에 어떻게 본다면 펠라기우스주의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다음 이제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호소력이 있는 것이 결국은 이 개혁교회의 입장입니다. 그죠? 대표설 혹은 직접 증가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누굽니까? 그죠? 이중적인 위치를 가진다는 거죠. 먼저 자연적으로 처음 인간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류의 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상에 있어서는 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인간이 결국은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류의 대표가 그렇게 죄를 범하면은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범하지 않아도 나름대로 그 영향권에 있기에 되는 거죠. 그 대표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다는 그 이론입니다. 이것은 뭐 오늘날 정치 형식을 보면 알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표자가 대통령입니다. 그죠? 대통령이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 국민의 삶이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이제 아담이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전가되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자연적 인간의 대표가 아담이었다면은 그러면 영적 인간의 대표는 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제 제2의 아담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고 그 죄가 전가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그렇게 이제 은혜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실은 인류가 받는 것이다. 물론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으로서 인류를 대표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인류에게까지 미친다.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표설, 직접 전가설 이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제 원죄, 그죠?
모든 인간이 이 죄의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 그죠? 여러분, 참 이 현대에 있어서 이 원죄설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이 유대교가 사실은 원죄설을 잘 인정을 안 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교파에서 원죄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믿고 따르기는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이 원죄의 그 문제를 아주 시리어스하게 다루는 목사님, 학자들은 사실은 많지 않다. 이렇게 해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아무쪼록 이 원죄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본래적인 죄의식이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래적인 오염, 이 본래적인 죄의식과 본래적인 오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써 원의가 이제 결여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스스로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단순히 이제 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 대해서 본성적으로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하와가 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 그것을 당연히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지했기 때문에 더 하고 싶은 이런 죄성이 발동하는 이런 문제, 그죠? 이 본래적인 오염이 있으면 뭡니까? 거기서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이 생겨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원죄가 그저 어떤 정적인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오히려 그것이 작동해서 이 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에서는 이 본래적 오염, 이 죄의식보다는 그죠? 본래적 오염을 강조하면서 이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전적 무능력, 그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참으로 제대로 알기도 힘들고, 그죠? 그리고 인간이 그 스스로 하는 일은 선한 것조차도 뭡니까? 그 부패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선한 것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실은 기저에 있어서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참 어떻게 보면 비극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름대로 뭐 선한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죠? 이 기도가 좋은 것인데 그거 드러내지 말고 골방에서 하라. 그죠? 이런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나아가서 우리가 원죄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죄를 계속 매일 살아가면서 더하게 된다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죠? 원죄는 뭐 단 하나지만 실제죄는 여러 가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서 우리는 그 인간의 창조된 모습, 그 다음에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 특별히 여기서 인간 그 실존의 모습, 인간의 현재의 모습, 현재 나의 모습, 내가 그런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다시금 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우리의 현재 참 실존의 모습을 알게 해주고,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해주고 참으로 또 알게 해주는, 참으로 믿게 해주는 이 신학 공부를 하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 감사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이 인간론 재론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과정을 저희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심으로 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 나 자신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자신 하나님 이렇게 죄에 대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점입니다. 이럴 때 주위에 유혹만 하나만 있으면 바로 죄를 범할 수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 지켜주시되 특별히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명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계속 힘든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 어디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이런 지식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